부모님 기도 덕분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덕분이다, 몇 대째 우리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을 누린다 라고 말하지만, 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그렇다고 말한다면 당대 예수 믿고 선교지나 목회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일까?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 자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4대째 믿음의 가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4대째. 저는 2대째니까 뭐 영혼도 못 믿는 거예요. 당대에 그러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 뭐 소리를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4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목회자만 뽑는 교회가 항상 4대째 싸워요. 대를 이어 싸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만약 그게 조건이었다면 과연 욥과 같은 사람은 진짜 노아 후손 이후에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대에 부름을 받고, 아버지는 또 갈대아 우르를 어쩔 수 없이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갔지만, 하란이라는 지역에 오자 거기에 머물렀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갈대아 우르와 같은 동일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너머는 가기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예전의 우상 문화를 벗어나기 원치 않았던 가정. 요즘으로 말하자면 불신 가정.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끝까지 이해 못하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선교에 지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왜 아브라함인가? 객관적인 조건을 볼 때는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중보기도 할 가정도 없고, 또 몇 대째 쌓이진 믿음도 없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출신이었어요. 그런 가정 출신이었다. 게다가 또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제 중 하란이 먼저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맏형이라고 단정져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족보는 항상 강조하는 사람을 앞으로 놓기 때문에 하란이 형이었는지 동생이었는지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형제 중 하나가 먼저 죽었다. 한 가정의, 한 가족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가족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는가? 그 리스닝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면밀히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셔서 부르심을 따라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이제 11장 마지막에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 우르에서 이동하다가 하란에 머무른 시점이니까 이미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스데반 설교를 보면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어 움직였습니다. 1차로.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를 어떻게 우르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었는가?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나라를 떠나 이주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낯선 지역으로 굳이 그렇게 가야 할 이유 어디에 있을까? 틀림없이 이 동생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란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너무나 좋고 깊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과 더불어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일, 예기치 않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성경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되게 원치 않은 부정적인 슬픔과 고난의 일, 마음이 무너지는 일, 내가 원했던 인생이 되지 않았던 사건들, 그런 부정적 경험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고 또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이 동생 혹은 형의 죽음, 그때 아브라함의 영혼이 민감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 죽음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고하던 불신자들도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부정적 경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교회 목회자를 선발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복수의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청등에 될 때, 마지막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절반을 제가 선택해야 하는데, 이제 여러 인사위원회나 이렇게 리더십들이 일단 1차로 선발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는가? 고난이 뭐였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가 20대건 30대건 40대건 가장 큰 고난이 뭐였는가를 물어봅니다. 그때 그렇게 큰 고난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고 갑자기 점수가 깎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점수를 매겨 점수가 다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면접 점수, 리더들이 뽑는데 이렇게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일단 그걸 덮어두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가, 이 점수가 이제 마지막 점수예요. 그런데 점수가 거의 꼴찌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3인데 부모님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신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때까지 어렸습니다. 갑자기 점수가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등수가 바뀝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됐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성도들이 고난당하는데 위로할 수 있고 또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지수를, 역경 지수, 그것을 마지막 변수로 저는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모님의 문제였건 혹은 자신의 문제였건 어떤 방황 속에 고난을 겪은 그러한 경험이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어떠한 것이든 고난이 그때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부정적 요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다른 인식을 갖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이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이 족보에 나타난 세 가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 또 동생의 죽음이라는 경험,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2장 1절 3절에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 전부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